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인류 최초로 우주를 비행한 사람이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가가린이 우주로 날아가 가지고 이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지구가 푸른 별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이렇게 직접 보게 된 첫 번째 확인했던 사람이 유리 가가린인데, 그가 그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늘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내가 하늘에 가보았어도 하나님이 없더라,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나는 하늘 어디에서도 하나님 볼 수 없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슨 말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이 말을요, 미국의 한 소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유리 가가린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저씨의 마음은 깨끗했나요? 이렇게 물었대요.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소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예? 하나님을 내가 본다.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나를 보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가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갔다가 여호와의 영광을 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지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닐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볼 수 없는 분이셨던 것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날마다 대면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면서 살던 아담과 하와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낯빛을 피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는 것이 두렵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는 것이 무서워지기를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랬던 것이지요. 여러분, 범죄하고 낙원에서 추방된 이후로요, 그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특권을 상실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람인데, 그때부터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재앙이 되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재앙이 되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요, 그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을 때 맥이 빠지고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갈팡질팡하고 그렇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솟아오르고 그 더러운 욕망들이 내 마음을 가득 지배하게 됩니까? 왜 살 중에 살이요 그 사랑스러운 그 아내로 이렇게 부부가 그렇게 살아야 될 부부가 왜 갈등을 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고요, 다른 것들이 우리 시선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보아야 될 이 하나님 대신에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비참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 따뜻한 그 사랑을 날마다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남을 비난해서 불행하게 만들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 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은요, 시력이 좋은 자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력이 좋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이 마음의 눈으로 인격적으로 인지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다 할 때에요, 이 본다라고 하는 단어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어제 저녁에 우리 잠깐 봤던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안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안다. 이게 거의 동일한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어졌어요. 한 예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 눈을 밝히사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곳에서 그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요, 아침이고 저녁이고 그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이 에베소 교인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희에게 허락하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마음의 눈은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정신을 허락해 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표현들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보게 해달라, 이 말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눈을 밝혀서 알게 해달라, 이 말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 이렇게 말해야 그 말이 앞뒤가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 이게 정상인데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눈을 열어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음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말이나 안다라는 말이 이게 별 차이를 두지 않고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내가 인지하고 경험하면 벌써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가득히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마음의 눈은 더 밝아져요. 그렇죠? 내 마음의 눈이 더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만큼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하나님이 커 보이고, 자꾸 내 시야에서 하나님이 멀어지고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자꾸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은 그 마음이 무엇한 자가요?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지요. 그럼 이 마음이 청결하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선 말 그대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 눈은 하루에 한 25,000번 정도 깜빡거린다고 그래요. 이 눈이 그냥 깜빡거리는 게 아니라 깜빡거리면서 거기에서 눈물 샘에서 나오는 깨끗한 액이 이 안구를 계속해서 뭐 해주는 거예요? 닦아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이 이물질들, 오염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그 눈물샘에서 나오는 그게 다 이렇게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고장이 나면 안구 건구증이 걸리게 되고요. 그러면 눈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깨끗하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청결하게 하고, 이 말은 우리 눈을 이런 식으로 닦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깨끗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죄가 우리 마음을 얼마나 더럽히는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남을 여러분 미워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오를 때에 여러분 어떻든가요? 마음의 눈이 침침해지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점점 흐릿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보이지를 않게 돼요. 내 마음에 막 미움이 올라와 가지고 용서가 안 된다. 마음속에 계속 미움의 불길이 타오르면요, 그 마음의 눈은 점점점 어두워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안 보이느냐 하면 남편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남편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이상한 생각을 한번 품어보십시오. 벌써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더러워지면 안 보이게 돼요. 마치 눈을 가지고 있어도 이 눈에 무엇이 덮이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덮여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함부로 해보십시오. 아무 생각도 없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입에 달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못 보게 됩니다.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 죄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죄를 그냥 두어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청결함의 두 번째 의미는요, 이 마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니죠.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죠? 마음이 갈라지는 것, 이걸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마음이 이중적이지 않는 거예요. 위선적이지 않는 이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중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 22절, 23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 이 말씀 앞에 22절, 23절을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그 내게 있는 그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마음이 갈라지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 지금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되는데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의 눈이 어떨 때 어두워지느냐? 그 마음이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이 마음이 갈라지게 되면 이 눈이 덮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하나님께 마음이 온전히 이렇게 가지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다가요,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그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꾸 뭐가 보입니까? 세상이 들어오고 다른 것들이 막 자꾸 보이게 되고. 여러분,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주시고 교회 문 열고 나가면서는 세상에 마음을 주시는 분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시는 데요, 그러다. 눈이요 이상해져. 이 초점이 두 개가. 네, 그러다가 사시는 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있느냐?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을 마음 깊이 느끼고 마음 깊이 알고 그런 거룩한 열망이 너의 마음속에 있느냐? 그런 열망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갈라놓는 것들을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보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 4장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라 이런 의미이지요. 이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할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거룩하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을 감으나 뜨나요 하나님만 앞에 보이는 그런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세상에 이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이 사람만큼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가득합니다.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가득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보고 삽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가득 모시고 살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눈앞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그런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살아가면 그런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천하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두려움이 떨게 만들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 눈 가득히 채우고 있는데 무엇을 바라본들 아름답지 않은 것이 있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가득 차서 날마다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이요 또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참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마음이 따뜻하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면서. 근데 이 사랑이 참 묘하대. 그냥 눈물이 나고 막 그래요.
그냥 좋고, 누구든지 보면 마음에 거친 것이 없어요. 누구도 다 좋아 보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참 놀랍다, 대단하다. 그런 것들을 많이 요즘에 정말 누리면서 이렇게 사랑하니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저 여우치에서 정말 시골에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 어르신들, 우리네 부모님들, 그런 세대를 제가 이렇게 날마다 보면서 살았는데요. 근데 그런 분들이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마음의 눈으로 보시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세상 고통을 다 극복하고, 저희 어머니만 봐도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참 난폭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핍박을 받고 남편한테 막 그런 두들겨 맞는 건 뭐 예사한 일이에요. 수시로 눈이 시퍼러지고 막. 여러분, 그런 삶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를 않고요. 꿋꿋하게 피곤하고 힘든데도 저녁에 찬송가만, 이 성경만 들었다 하면 그냥 얼굴이 얼마나 환하시고 발걸음이 얼마나 빠르신지 몰라요. 그냥 빨리 교회 가고 싶으셔가지고. 근데 저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우치에 사는 그 동네에 왜 그랬는지, 여우치는 우리 남자분들이 그렇게 술 좋아하시고 노름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에서는 힘드시겠어요. 근데 하나같이 다들 그렇게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신데도 불구하고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다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사는 것을요, 너무나 많이 보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전혀 추상적이지를 않아요. 그분들은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보고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간절해지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24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2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래서 그는 또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다윗은 알았어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서 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치 않는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 다윗은 항상 그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마음속에 사사로운 것들,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말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날마다 정직하게 깨끗하게. 다윗이 왜 그 마음을 그렇게 간절히 원했느냐?
하나님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자기 눈이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시고 하나님 보이지를 않을 때에 그 답답함이, 그 비참함이 다윗에게는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어떤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사는지를 아십니까? 저는 참 전능하신 하나님도 욕심이 나고요.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도 욕심이 나고요. 지혜로우신 하나님도 욕심이 나고요. 목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싶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풍성하게 주셨으면 참 좋겠고, 이런 하나님이 다 욕심이 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뭘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시간이 갈수록 두려운 게요, 우리 성도님들 보는 게 자꾸 겁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 이 마음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이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잘못 가면, 제가 잘못 비추게 되면, 제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면, 제가 이 양떼들을 어디로 인도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잘못되면 성도들이 병이 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잘못하면 이 교회가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몸살을 치게 되는데, 갈수록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겁이 나고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주 진통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그럴 때마다 제게 필요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제 눈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주께 있음이로다. 제가 이 잠잠한 중에 바라는, 어제 우리 청년이 찬양 인도하면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그 잠잠히,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거든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있어도요, 괜찮다고 해주시고, 힘내라 해주시고, 등을 터닥거려 주시고, 그 하나님. 연약한 것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죄를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악을 악대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제 눈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그렇게 힘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렇게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왜 우리가 순간순간 비참해지는가? 눈에 누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까? 그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날마다 힘을 잃고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할지 몰라요. 무엇인가로 내 마음이 더럽혀져 있을지 몰라요. 내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일지 몰라요. 온전하게 하나님 한 분에게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만 온전하게 마음을 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보여도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이고 뚜렷하게 보이지를 않고 하나님이 아예 안 보이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자꾸 희미하고 흐릿한 거예요. 여러분,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보이나 마나인 것입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힘을 줄 수가 있고 나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할 수 있겠습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보아야 살 수 있습니다. 희미하게 흐릿하게 뚜렷이 보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셨는데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그 더러운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더럽히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성결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안수